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구제사역에 있었고 원망이 생긴 것에 있었는데 사도들은 교회 시스템을 바꾸는 쪽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사도들 중심으로 하던 것을 역할을 분담을 시켰습니다. 구제와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바로 7 집사들이었습니다. 그러자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나 직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역에 맞는 일꾼들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세워서 해결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 중심보다는 팀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문제를 재발하는 문제를 막을 수가 있고 언제든지 잘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항상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는 질문인데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뽑아서 세우셔서 사용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스데반 집사님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꾼의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2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시면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2020년도 작년에 거의 매주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쉬운 말로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왜 성령과 지혜 충만을 겸손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만 주목하는 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집사를 디아코노스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을 디아코노스라고 불렀습니다. 요즘 말로는 웨이터죠, 웨이터. 식탁에서 주인 되시는 예수님만 모시고 나머지는 다 낮출 줄 아는 사람이 디아코노스입니다. 예수님만 주인으로 높이고 자신은 한없이 낮아지는 존재가 바로 교회 일꾼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집사, 장로, 목사, 권사, 이 사역자들의 조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의 웨이터입니다. 저를 주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전하는 자, 이 메신저를 너무 과하게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는 말이 내가 믿었다가 실망했다고 합니다. 그 웨이터가 뭐 대단하겠습니까? 허물과 약점이 많지요. 전하는 자는 가치와 영광이 없습니다. 전하는 메시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능력과 가치와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는요, 옷걸이 같은 존재 같습니다. 옷걸이. 옷이 중요하죠. 옷걸이는 뭐가 걸치든 갈등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때는 수건이 걸릴 수도 있고 걸레도 걸치지 않습니까? 자신은 단지 옷걸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고 지혜이고 겸손함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극강의 겸손함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부당하게 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크게 일하면 일할수록 더 많은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공격에도 꿋꿋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뿐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포함해서 6명의 7집사들이 왜 개인적으로 허물이 없고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그 세상에서 하는 식으로 청문회 한다 그러면은 약점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은 꿋꿋하게 해내고자 하는 겸손함, 이 겸손함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뽑혔다.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무디 목사님, 미국 목사님 중에 무디 목사님은 40년 동안 미국과 영국에서 100만 명을 전도하신 분입니다. 한 번은 미국에서 집회를 이제 주최해서 하시는데 영국에서 온 목사님들이 방에 들어가면서 누가 신발을 정리해 줍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귀족 의식이 있는 목사들이죠. 영국 문화니까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주의 종이고 웨이터인 목사라고 하면서 좀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좀 그렇죠. 그런데 아침이 되니까 신발이 다 정리되어 있었답니다. 그 목사님들 컨퍼런스 집회에는 하인들이 전혀 없었거든요. 누가 했을까요? 무디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가장 큰 어른이신데 가장 작은 종이 되지 않습니까? 무디 목사님에게는 나는 옷걸이입니다. 웨이터입니다. 이런 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명을 감당하는 것 빼고는 모두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면은 이런 종의식, 웨이터 의식, 옷걸이 의식이 생길까요? 왜 이런 섬기는 자의 모습이 나타날까요? 눈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각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가 182장 보시면은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이 찬송이죠. 그 3절 보시면은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찬란함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성령 충만하셔서 사람들, 죄인들을 바라볼 때에 찬란한 존재로 봐주셨습니다. 죄인 삭개오를 바라볼 때에도 누추함이 아니라 찬란함으로 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매국노요, 도둑이요, 세리장인 삭개오가 찬란하게 변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보시면은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내가 갖겠다가 아니라 내가 주겠다로 바뀌었습니다. 탐욕의 지배에서 은혜의 지배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면 겸손해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에 가치 없는 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찬란한 존재요. 가치가 있는 존재였는데 그 가치를 잃어버린 자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가치를 찾아주면은 그 끝은 다시 찬란함, 아름다움이 있는 존재로 바뀔 수 있다고 믿어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겠죠.
여러분, 병원은 사람의 몸을 치료하는 곳이지만 교회는 사람 영혼을 살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최고의 모습으로 바라봐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변화와 회복이 있는 곳입니다. 사람은요, 못되게 바라보고 가치 없는 자를 바라보면 변화가 없습니다. 정죄만 있고 실망만 있고 저주만 있을 뿐입니다. 얼마 전에 그 도깨비 드라마를 보다가 그 도깨비가 한 말에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널 품기 전 알지 못했다. 내 머문 세상이 이토록 찬란하다는 것을. 이 말을 듣고서 순간 제가 도깨비보다 못하구나. 도깨비가 나보다 낫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찬란함을 볼 수가 있다니.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백인이고 저 사람은 흑인이고 저 사람은 스페니쉬고 이렇게 색깔로 바라본 제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찬란함을 바라볼 수가 있다니. 이거는 목사의 모습이어야 하고 성도의 모습이어야 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의 모습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의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겸손함이 있었고 사람들을 볼 때에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찬란함을 품은 존재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순교하기 직전에 한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보시면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자기를 죽이는 사람에게조차 정죄와 저주가 없었습니다. 이들도 변화되면 끝이 최고이고 찬란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스데반은 핵심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무슨 말씀입니까? 죄 문제만 해결되면 찬란한 존재,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이 죄 위에는 복도 임하지 않고 부흥도 임하지 않고 능력도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본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흥을 원하고 축복을 원하고 능력을 원하고 승리를 원하지만 얻지 못하는 이유가 이 죄 문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만 사라지면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사람들을 정죄하기보다는 이 죄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될 거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교회 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자기 죄를 자백하도록 도와주어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자백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로는 자백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굴 때리고 자백한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물건을 훔치고 자백한다고 덮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입만 살았다, 말로만 하면 뭐하냐고 세상은 비아냥거릴 것입니다. 하지만요, 영적인 세계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죄를 자백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죄를 씻어줄 것입니다. 그러면 새 사람이 될 수 있고 찬란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5명의 남자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직장도 없고 낙오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똑똑하지도 않았고 배경이 좋지도 않았고 몸 관리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 식스팩이 아니라 원팩맨들이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이 스데반 집사와 같이 핵심을 보는 눈이 있었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명의 청년들을 불러놓고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 믿사남,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이라 이름을 지어주고 함께 기도 모임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도는 단순했습니다. 서로 잘못한 것을 자백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저는 음란물을 끊지 못합니다. 그러자 다른 4명도 저도요 하면서 자백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청년이 말했습니다. 저는 부모님 돈을 몰래 갖다가 쓴 적이 있습니다. 큰 거는 아니지만 분명 도둑질이었습니다. 나머지 4명도 저도요 하면서 동조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이런 식으로 자백하고 기도했습니다. 참 답답하고 한심한 모임 같아 보이죠? 그러다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점점 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청년은 큰 기업가가 되어서 엄청난 사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또 한 청년은 유명 강사가 되어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강연하고 있습니다. 또 음란물을 보던 형제는 지금 선교사님이 되어서 왕성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밥값도 없던 가난한 다른 청년은 유명한 배우가 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스데반 집사님처럼 성령 충만해서 겸손함을 갖추고 또 핵심을 볼 줄 알아서요. 사람을 살려내는 이런 천성교회를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 교회는요. 이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자백의 능력이 대단함을 가르쳐 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죄 위에는 절대로 좋은 것들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보시면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라고 합니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의 양대 기둥은 십자가와 은혜입니다. 모든 것의 원인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십자가이고 은혜입니다. 일반 종교의 특징은 율법주의, 이 정죄주의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했다. 내가 잘했고 당신은 별로고 이 공로와 선행, 구제를 중요시하고 또 업보를 따집니다. 모든 것이 내가 무엇을 했다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를 고백합니다. 즉, 일은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은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내가 아니라 다른 영향,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다른 영향력, 힘이 바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성경 인물들 보시면은 공통적인 특징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자랑이 없습니다.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는 곳까지 어디든 동행을 합니다. 다른 말로 주님이 참석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참석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섬으로 가면 섬으로 가고 농촌으로 가면 농촌으로 가고 도시로 가면 도시로 가고 해외로 가면 해외로 갑니다. 주님이 오라면은 끝까지 동행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야 헌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은혜를 알았고 죽음까지 주님과 동행하고 참석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과 직업은 차이가 있습니다. 직업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 수 없지만 사명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까지도 주님과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은혜는요, 강력합니다. 은혜는 내 모든 것을 사명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부의 사명도 포기하지 않고요. 부모의 사명도 포기하지 않고요. 교회 일꾼의 사명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것을 위해 죽을 수도 있는가? 내가 그것을 위해 목숨 바칠 수가 있는가? 이거를 물어보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를 직업으로 밥벌이로 감당하기 원하세요? 아니면 사명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사명으로 감당할 것입니다. 저의 인생 요절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제 인생 요절입니다. 저는 제가 목사 될 사람이 못 되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 사명을 맡기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목숨 걸고 감당하고자 합니다. 우리 천성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나는 성도님들이 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저는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게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지 않고 그러면은 율법적인 교회로 변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 죽음뿐입니다. 모두가 자기 자랑, 자기 업적 내세우고 잘한 사람, 못한 사람 구분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 세상적인 모임보다 못한 모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최후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제 사명이 이 은혜를 가르치고 은혜를 알게 하는 이것이 제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인생은요, 끝은 두려움이고 이 허무다. 두려움이고 허무밖에 남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화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모든 것이 완비된 유람선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비싼 돈을 내고 세계 일주를 하는 배였습니다. 어느 날 그 배의 이 선장이 배에 탄 사람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배는 도착할 항구가 없고 목적지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의 흥이 다 깨지고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다 되어 있는 유람선이었지만은 목적지가 없다는 말 한마디에 사람들의 즐거움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실험이죠. 이 실험을 통해서 발견한 것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희망이 없으면 삶의 가치가 없고, 둘째, 목적지가 없으면 삶의 의미가 없고, 셋째, 최종적인 승리가 없으면 우리 인생은 허무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환경이 불행해서가 아니라 최종 승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최종 승리에 대한 보장,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최종 목적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허무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고 내가 살 수 있다. 나는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이런 도덕적인 신념도요,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인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인생은 되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이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를 다 속해 주시고 또 죄와 싸워서 끝끝내 이기게 만들어 주시고 나에게 준 모든 것은 이 사명임을 깨닫게 하셔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고 마침내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이끄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최종 승리를 믿기 때문에요, 은혜가 이렇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는 내가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구나 하는 게 은혜의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최종 승리를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니까 최종 승리를 믿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도 낙담하지 않게 만들고 은혜를 통해서 이 죽음까지도 극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아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불완전하지만 두 가지 조건만 갖추면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하여 겸손함으로 무장하고 사람들을 찬란한 존재로 봐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둘째는 은혜를 알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사명으로 감당하고 목숨 걸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최종 승리를 믿기 때문에 절대 맡긴 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두 가지를 갖추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